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현재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시험 문제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학생이 아주 씩씩하고 똑 부러지게 답안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생님이 채점을 했습니다. 찍. 학생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나라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키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현 문제다가 우리나라 누가 지킵니까? 해서 하나님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대요. 선생님이 틀린 건가요? 애가 틀린 걸까요?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애가 틀렸다 그러고 그러시겠어요?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군인들이 아무리 깨어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그 학생의 대답은 틀린 걸까요? 옳은 걸까요? 성경적으로는 옳고 그렇겠죠. 학교에서는 틀리고 할 겁니다. 정확한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국군 아저씨를 통하여 나라를 지킨다. 이게 정답이겠죠. 하나님이 국군을 통해서 나라를 지킨다. 선생님은 이제 그 질문의 대답에다가 국군 아저씨 이렇게 쓰기로 원했던 거였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국군 아저씨를 통하여 나라를 지킵니다. 이게 정답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쓰면 틀린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만저만한 도구들을 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로켓가 무슨 원자폭탄이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병은 누가 치료하나요? 여러분들은 똑똑해. 벌써 탁 나와버리잖아요. 만약에 초등학생이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쓸까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병은 누가 치료하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이렇게 쓰겠죠. 거기다가 하나님 이렇게 쓰면 또 선생님이 직 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슈바이처라 일컬어지는 장계러 박사님이 계세요. 훌륭하신 분인데 그 장계러 박사님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의사는 수술을 합니다. 병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장계러 박사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수술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를 않아요. 수술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제가 이 서부간선도로 넘어서 이렇게 공항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거기 병원에 제가 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았어요. 병원에 일반 병원 같은데 그 병원에 크게 현수막을 이렇게 써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써놨더라고요. 병원에다가. 그래서 다시 질문한다면
병은 누가 고치나요? 라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약사 선생님에 의해서 약을 먹음으로 치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명의라도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치료가 안 돼요. 혹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약이나 의사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누가 줍니까? 선생님이 주나요? 하나님이 주나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하여, 선생님이라는 게 여러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건축자를 통해 세우겠죠. 옳고 그름의 판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판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쭉 보는데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이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종종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할 것도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 중에 특히 협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제일 원인, 제2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제일 원인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다음에 제2원인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제1원인인 하나님의 의지가 제2원인인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의 제1원인인 하나님의 의지가 제2원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리더를 못합니다. 이 사람 백성을 이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서부터 보면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되게 하고 누가 못 듣는 자가 되고 누가 눈 밝은 자 맹인 되게 했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후에 말을 한다는 건 모세가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궁극적으로 나는 말을 못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너로 하게 하여서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의 의지가 제2원인인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에 입성했을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호수아 11장 8절 말씀. 8절에 6절 말씀이 제가 지금 잘못 봤네요.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어떻게요? 몰살시키는데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화면에 지금 뜨지는 않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테니까 예, 8절이에요? 6절이에요? 몰살시킬 테니까 너는 그들의 말의 심줄을 끊고 병거에 불사르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뭐뭐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뭐뭐 하라. 하나님의 제1원인은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제2원인은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2원인인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 기적과 이적은 제2원인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요.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에요. 여호와 손에 있어요. 대통령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는 봇물과 같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보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봇물은 의도된 자에 의하여 물이 흘러가는 거야. 의도된 자에 의해서. 그와 같이 왕의 마음이 의도된 자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의도된 자에 의해서 흘러간다. 그 의도되는 누가 의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홍해 바다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고요. 여기 보면 14장 1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14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14장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본다 그러면요 엄청 많은 여호와에 대한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4장에서의 핵심은 주어는 뭐냐면 주어는 여호와의 주어.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얘기죠. 우리 인생사의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여호와는 여호와가 주어예요. 주어. 역사 속의 주어. 역사를 얘기할 때 주어가 뭘까요? 주어. 누가? 주어에 대한 누구예요? 누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고 역사의 주어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얘기되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14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하릇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바닷가가 뭐냐면 오른쪽 왼편 그리고 사방에 험준한 산맥 비앗 하롯 산맥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는 바알스본의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맥의 산속에 가로막혀 있는 바다 뒤에 있는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어디로 데려가냐면 코너에다가 밀어놓는 거야.
꼼짝 달싹 못하게 코너에다 딱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고 그 다음에 양옆에 산이 딱 막혀있고 뒤에서도 막힌 상태에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보다 장막을 칠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출애굽시키면서 이 일을 시키는가라는 거죠.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자, 그렇게 하면 장막을 치면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생길 수가 있냐면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는 거 생각하는 건데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딱 갇힌 자가 됐으니까 바다가 있고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완전히 멸절시키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여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는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코너에 밀어붙여 놓고 그 코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왜 진퇴양난을 겪게 하실까?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만들었을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하나 더 얹어서 원수가 공격까지 하게 만들어요.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코너 속에 갇혀가지고 왜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원수가 공격해오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 되냐 하면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또 이 공격을 해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냐면 4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뒤따라와서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는데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코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꼼짝없이 너넨 당했지? 꼼짝없이 너넨 죽는다? 라고 생각했던 그 원수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애굽인에게는 심판을, 열방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코너에 속에서 뭘 경험하게 해요? 그들에게 믿음을 중요성,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코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격해오는 저 원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기회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천하 열방이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가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때로 심오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심오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욥기서 9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첫마디 한마디 대답도 못해요. 이어는 그 다음에 10절 말씀으로 건너가면 10절에 욥기서 9장 10절로 가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측량이 안 돼요. 셀 수 없는 아주 신부하고도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해요. 12절에 하나님이 뺏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측량할 수 없으며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지나가도 보지 못하고 앞에서 움직이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뺐으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코너에 몰려 있어요? 왠지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토막을 한번 소개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대목이 있는데 무신론을 자처하는 그 대학,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예를 영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죽었다고 강조하는 이 철학 교수 한 분이 신입생들을 딱 앉혀놓고서 첫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기를 우리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른 걸로 시간 끌 필요가 없으니까 한 가지 그냥 딱 여기서 동의하고 수업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자 한 거예요. 그 모두가 동의해서 더 이상 철학적인 논쟁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이 없다라는 동의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종이를 쫙 나눠주고,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이렇게 쓰게 했어요. 쫙. 그래서 그 동의를 얻고, 이제 이 부분은 철학적으로 논쟁하지 말고, 그 다음 철학 수업을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신입생 한 학생 하나가 종이에다가 하나님은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차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학생한테 와가지고서, 야, 왜 안 쓰냐? 이 학생은 저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그러면 내가 매 수업 시간마다 20분씩 시간을 줄 텐데 매 수업 시간 20분씩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라. 그 대신 이 교수가 끊임없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의 질문에 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이 과목은 무조건 F고, 그럼 너는 지금 이제 로스쿨 계획하고 있는 건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학생이 고민에 빠진 거, 어떻게 교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야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 뭘 그렇게 그래. 여자친구도 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뭐 1학년짜리가 지금 뭘 교수님하고 토론을 하려고 그래. 근데 얘는 차마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죽었다고 표현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가 결단해 학생이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 학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걸 3번의 수업 시간에 자기가 증명을 하려고 책을 보면서 무신론자 책들을 보면서 막 반박의 글을 쓰면서 쫙 글을 써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발표하는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공격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 아이를 코너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 교수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말해주세요. 왜 그러는 거야? 사실 내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내 교수님이 얘기를 하죠. 그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그 어머니가 질병으로 돌아가실 때 이 교수님은 어린 나이에 엄마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엄마는 죽었대요. 이 교수는
잔인한 하나님, 마치 사랑을 주고 무슨 응답을 주고 뭔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으면서 사람을 현혹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명을 걷어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싫다. 인간을 망치고 인간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그 교수와 마지막 토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고 증오를 하는데, 이 학생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교수님한테, 무신론 교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교수님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신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발을 얘기하는 반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교수가 그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 서랍 속에서 우연히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읽게 돼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아들 교수에게 엄마가 남긴 이야기는, 아들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마지막 그 유언 같은 편지를 교수가 읽으면서 그 옆에 신문에 광고를 하나 읽었는데, 그날 이제 이 광고 내용이 뭐냐면 어느 한 홀에서 대규모 찬양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찬양 집회. 이 교수는 그 크리스찬들의 찬양 집회에 끌려서 이제 그분은 밖으로 나와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서 그 엄마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그 학생이 던졌던 마지막 말,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요 반신론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찬양 집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빗속에 그 교통사고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던 목사님이 이 돌아가시는, 숨져가는, 죽어가는 이 교수에게 가가지고 마지막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설명해요. 이 교수는 숨을 거두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외우고 있던 한마디의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 외웠던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이 교수가 이거를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심오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그 어머니의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죽어가는 이 교수의 머릿속에 스쳐가기 시작하는 거야. 빗속에서 이 죽어가는 이 교수에게 목사님은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에 이 철학 교수는 예스라는 말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앞을 지나가도 알 수가 없고 뒤에서 움직여도 알 수가 없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지금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었어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코너로 몰아갔어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닷가에 텐트를 치게 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를 추격하게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을, 세계 열방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심오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 일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10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잖아요. 도대체 이 백성은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라 원망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본 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뭘 봤냐 하면 내 뒤에 추격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웠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배후에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배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만 가지고 오늘도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내 입으로 온갖 의심과 온갖 원망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예전에 그 만화책, 한 컷짜리 만화책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그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엄마는 뒤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요. 근데 아기는 유모차에 앉은 상태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엄마가 안 보여요. 이 아기는 아주 심한 모습으로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엄마, 두려움 속에 공포에 떨면서 우는 아기.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등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시는데 밀고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저 애굽 군대가 보이고 저 넘실대는 바다가 보이고 양옆에 산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 등 뒤에서 유모차를 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힘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숨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해야 될 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하나뿐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게 짝이 없는 한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현실이 그리고 역사의 현실이 전 세계의 선교주의 현실이
저에게는 이건 밀려오는 쓰나미였던 거예요. 교회가 쓰나미요, 조국이 쓰나미요, 세계가 쓰나미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절해. 그때 제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씨름이냐면 네가 하니 내가 하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네가 하니 내가 하니.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모습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던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일지도 몰라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의 목소리는 출애굽하는 해방의 기쁨도 다 필요 없고요. 과거에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노예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던 것도 다 필요 없고요. 그동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은혜도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믿음을, 저 애굽인에게는 심판을, 열방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못해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그동안의 그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한순간의 불편함 때문에, 한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내 앞에 홍해바다 때문에, 밀고 들어오는 저 애굽 때문에 하나님까지 갖다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일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be still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혀를 깨물어라 그런 뜻이에요. 침묵하라. 심하게는 벙어리가 되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혀를 깨물고 벙어리가 되어라.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혀를 깨물고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 이게 뭐야?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기다려라. 그리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 애굽 사람들,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 다음에 걱정거리요, 골칫덩어리요, 무서웠던 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부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죠. 일하신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인 그분께서 뒤로 옮겨가면서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져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는 흑암과 그 다음에 밤의 밝음으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밤이 밝음으로라는 이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밤이 왜 밝아요? 밤이 어둡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한쪽은 깊은 흑암으로, 한쪽은 밤이지만 환한 빛으로 그렇게 구분시켜 놓았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갈라놓았는데, 여러분, 이 흑암과 이 밤의 광채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한쪽에는 심판을, 한쪽에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건 두려운 심판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쪽에는 어둠이고 한쪽에는 광명인데 상징하는 바가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쪽과 저쪽 사이에는 건너올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생겼어요.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돌아가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물이 갈라져 바닷가가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 가운데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물은 벽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 마병들은 다 그들 뒤에 추적해와 바다 가운데 들어갔어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부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누가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달리기가 어렵게 되어졌어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죠. 이스라엘 앞에 도망가면서 말을 하죠.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에로 내밀어 물이 다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형들에게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으로 건너가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저 한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져냈다고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어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골리앗은 누가 쓰러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지. 요나에게 물고기를 누가 준비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제가 안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베드로의 빈 그물을 누가 채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누가 좁은 길, 이 먼 길, 홍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 삶에 이런 버거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바로 군대를 보낸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 그 바로 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시험을 당할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적군을 몰살시키시는 게 하나님이고 문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고 문제를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복음화는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루이스 팔로우의 부흥이라는 책을 보다가 제가 그 짧은 한 구절인데 제가 역시 이거야. 제가 아주 감동 먹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 이렇게 말해요. 참 부흥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 자녀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직장, 내 사업장을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시.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오늘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심장을 누가 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가 내일의 내 인생을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진퇴양난의 삶으로 몰아가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금도 그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거 줄다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흔들리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도 요동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도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 같이 불러주십시다.